오늘은 9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노준현 목사님 하나님과 돈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때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 한 번씩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되게 캐캐묵은 주제이지만 인간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돈 얘기를 하려니 저도 참 힘듭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면 돈 얘기를 안 하는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매 순간 돈 얘기합니다. 사람 얘기를 해야지 돈 얘기를 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인간의 삶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부자입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 사람한테 한 가지 큰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너무 밭에 소출이 많아서 곡식이 많아서 이걸 어떻게 보관하지? 내 창고에 더 넣을 수가 없어.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고민이 생긴 거죠.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고 부정축제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이 사람은 아마도 재물을 모으는데 아주 전심전력한 매우 성실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스마트한 사람이고요. 무절제나 방황에 빠지지도 않았을 거고요. 이 사람은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겠죠. 그리고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금 있는 창고를 부시고 더 큰 창고를 짓는 거야, 그렇게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곡간이라는 말은요, 아포데케라는 헬라어 말의 뜻에는 창고라는 뜻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대형 상점의 뜻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 H마트 사장쯤 될지 모르겠어요. 여튼 이 사람은 아주 대농일 뿐 아니라 아주 큰 농업을 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상인의 역할도 했으리라고 감히 짐작을 합니다. 자, 고민이 어떻게 해결됐죠? 네,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 있는 곡간을 부시고 더 큰 곡간을 짓는 거야. 그래서 밭에서 나온 저거를 다 저장하는 거지. 자, 고민이 해결됐습니다. 자, 그 다음 플랜은 뭐였죠? 네,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였습니다. 이 부자는 영혼에 대한 관심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대단하죠. 돈만 아는 돈의 노예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즐길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영혼의 평안함과 행복함을 추구했어요. 그야말로 영육간의 강건함을 구했어요. 그의 인생은 완벽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Perfect life?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미래를 준비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평안히 쉬고 먹고 즐거워하는 게 뭐 그렇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요, 나쁜 일 아니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여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용의주도한 계획을 가진 부자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헬라어로 아프론인데 그 뜻은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 정신없는 사람아, 정신 나간 사람아, 이 분별 없는 거사, 멍청이,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뭐가 문제죠? 네, 이 부자의 삶의 자세는 물질에 의존해서 물질로 말미암아 행복을 추구하는 그러한 삶의 자세밖에 없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의미 있는 삶이나 가난한 이웃에 대한 관심이나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런 부를 축적하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돈 벌어서 자기가 누리겠다 이거예요. 즉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가장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죠. 사실 정말 열심히 일해서 평생 일해서 피땀 흘려 부를 축적한 사람한테 그 부를 이용해서 안락한 또 풍족한 삶 그런 인생을 지내보자 그런 보상 심리는 누구나 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본능적인 욕망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인생이라는 것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아침에 해가 뜨면 말라버리는 이슬처럼 그렇게 덧없는 것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다 초월하셨으면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도 이 부자의 모습이 혹시 있나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마음 중심에 말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예. 욕망이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욕심, 욕망 이것이 문제입니다. 욕망은 자아보다 힘도 세지만 IQ는 더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13절로 21절은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한테 궁극적으로 승리가 보장된다는 그런 결론적인 주제를 다룬 그 전의 내용 1절로 12절 내용에 연결돼서 제자들의 생활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지금 설교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요 누가복음 12장이 사실상 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하고 좀 비슷한 구절입니다. 평행 구절인데요. 제자들한테는 어때요? 그들의 발은 땅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인간 삶에서 부딪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 뭔가 좀 확실한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소망이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하늘에 있지 않으십니까? 땅에 소망이 많으신가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데 우리는 땅에 살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순까지는 아니고 뭐 아이러니에 인접한 현실입니다. 좀 갈등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살았고 그러한 삶 속에서 삶의 본질 그리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이 존재해야 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변혁시켜 나가야 한다 하는 그러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건 뭐냐면 제자들한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삶의 방식을 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라. 그리고 자기 삶의 모든 과정을 결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정 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알아셔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예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예배지만 돈을 어떻게 버는지 돈을 버는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한테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 우선주의적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려면 먼저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로마서 8장 24절로 25절에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예,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 네, 그게 이제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아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확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그게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비즈니스를 하면 난 1년 안에 10억을 벌 수 있어. 어떻게 알아요? 난 믿어. 이 사람한테는 이게 보이는 거죠. 예. 자기는 어쨌든 믿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 내가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증거.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재물, 돈, 물질로 요약된 황금 만능주의 세상, 온갖 권력과 명예와 쾌락 등으로부터 초연할 수가 있습니다. 진정 하느님의 평강을 체험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누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네, 구약의 파노라마 시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만이 하느님의 평강을 체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평강을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 하느님 중심의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요, 보지 못하는 것보다 보이는 것, 즉 재물, 명예, 기타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현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게 되고요. 치열한 그 생존 경쟁, 아니 생존 전쟁의 마당에서 늘 상대적으로 결핍,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내가 요만큼 벌었지만 저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항상 부족하다 생각하고 불안과 근심과 좌절과 절망의 바퀴에서 항상 맴돌며 허덕이게 될 것입니다. 가지면 뭐예요? 이거 없어지면 어떡하지?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은 내일이라는 시간이 자기 손 안에 있는 줄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지금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됩니다. 따라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께 불림을 받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도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춰서 행합시다 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을 살찌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고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도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축적하기에 급급합니다. 하지만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저들의 영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적으로 빈곤감을 갖게 되고요. 결국에 남는 것은 허무함 뿐입니다. 이거를 아주 잘 체험한 사람이 바로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솔로몬 왕이고, 그 솔로몬 왕이 그 허무함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사실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사정을 다 아시잖아요.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요. 설령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로 31절 말씀이 바로 그 다음 구절,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다음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 전체 내용이 하나의 그 물질 문제, 그리고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 걱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인데요.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은 음식보다 더 소중하고 몸은 옷보다 더 소중하다. 드디어 자막이 나오네요. 눈으로 보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후루룩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활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질 관리에 대한 부분. 누가복음은요 되게 재밌어요. 까마귀가 미국 사람들한테는 길조라면서요, 유대인들한테는 흉조예요. 우리나라도 까마귀가 흉조잖아요. 여기 누가복음에 까마귀 나오잖아요. 까마귀를 생각해봐라. 까마귀는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들에는 곡간이나 창고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신다. 이걸 보니까요, 야, 거지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하는 그곳에 이 홈리스들이 참 많으신데 그분들 표정은 한결같이 평화로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참 저렇게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넉살도 좋고 참 꾸준하시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근데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정말 그 별로 안 좋은 새, 까마귀, 놀고 먹는 이 까마귀를 먹이신다고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지만 우리에게는 까마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까마귀를 판단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까마귀를 먹이냐 안 먹이냐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먹을 거 입는 거,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고 있는지, 그런 나의 삶의 자세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모든 시련이, 어려움이 어떻습니까? 일순간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일순간입니다. 군대 생활 되게 힘들게 했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힘들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행정반에 있었으니까 육체적으로는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군대의 그 어떤 세계관, 아주 유치하고, 그리고 많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신앙심을 버렸어요. 남자들이 순결을 버리고, 군대 그냥 시간 지나면 그냥 끝나는 건데, 그 군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어떤 육체적인 이익을 보려고 그 일주 더 들어왔다고 고참돼서 그렇게 쫄병 부하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인간의 이 악함이 이렇게 드러난다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또 감정이 나도 당한 게 있으니까 어느 순간이니까 나도 이렇게 후배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얼마나 너도 똑같은 놈이야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달은 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꼴이 바로 내 꼴이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보고 아멘 하시는데, 그때 여러분 그 말씀에 아멘 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어떤 설교든지 마찬가지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지 듣기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완전히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자가 될수록, 그리고 부자가 되면 될수록 인간이 더 죄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물에 마음이 팔릴 때 인간은 모든 행복을 재물로부터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웃을 잊어먹고 하나님을 아주 경히, 가볍게 여기게 되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다고 디모데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신령한 의미를 잘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바른 돈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인간 삶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이 되니까요. 여러분,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건 좀 따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하나님 돈입니다. 내게 주신 돈이지만,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있는 내 어카운트에 있는 숫자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재물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람은 재물을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하는 청지기입니다. 집사입니다. 하나님의 큰 저택의 집사입니다. 매니저입니다. 사장이나 회장이 아니에요. 매니저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재물이 사람 위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위해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재물을 쌓아두고 그게 자기 것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 남에게 자랑하고 싶은 분들, 또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근본 의도를 망각하는 처사로 비난받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 돈에 대한 청지기 의식,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이게 더 중요한데,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실래요? 시작.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하늘이 어딘가요? 네. 예수님은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은행을 사용하세요? 저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 뭐 웰스파고 있을 거고, 체이스도 있을 거고, 제일은행도 있을 겁니다. 자, 하늘나라에도 은행 계좌가 있어요. 천국 은행 계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천국 시민이 됐을 때 자동으로 오픈했어요. 예. 어떻게 하면 하늘 은행 계좌를 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늘 은행 계좌 잔고 확인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잔고 확인이 안 되죠. 가야 되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어카운트 자체가 없어요. 예, 자연인이 예수 믿지 않은 그런 마귀 새끼가, 마귀 자녀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더라도요, 그는 하느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의 자선, 선한 일, 뭐 이런 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선한 일, 자선, 사랑, 구제, 이런 거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자기가 그냥 사랑하고 싶으니까, 자기가 그냥 돈을 뿌리고 싶으니까, 그런 자기의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늘 계좌, 하늘 은행 계좌에는 제로입니다. 일단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를 믿어야 일단 하늘 은행 계좌가 열려. 예. 그리고 나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천국 시민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하느님의 돈을 맡을 수 있는 청지기 자격을 얻어요. 그러면 하느님의 돈을 맡은 청지기로서 나에게 들어오는 재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아니 재물을 하늘에 쌓아놓을 수 있는 방법 뭡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가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네.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은 그를 더 윤택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잠언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남에게 나누어 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땅히 쓸 것까지 아끼는데도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기도 갈증을 면한다. 이게 성경 말씀에 나온 인생의 진리인데요. 유대인들은 물질 축복을 받으면 그것이 하느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이거 유산 좀 상속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야 내가 무슨 재판관이냐 하면서 이제 아주 색다른 판결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항상 그 신명기 28장에 나온 그 원리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물질 축복도 받는다.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아주 물질 축복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부를 축적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정죄했어요. 그것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아주 심판을 하신 거죠.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은 여러 가지 장황한 생각과 이야기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고 말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지금 유산 상속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유형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자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별로 기대하지 않는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부자는 천국 은행 계좌에 천문학적인 액수가 입금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을 벌어주면 벌어들수록 계속 좋은 일 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난한 사람 구원해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니까. 근데 한쪽 부자는 돈을 벌어도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돈을 벌든 안 벌든 어쨌든 내 부자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버린 자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무관심한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들의 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기로 예정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선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천국은행 계좌의 어카운트의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거기에 많은 것을 쌓을 수 있을지, 청지기 의식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재물을 쌓아놓고 싶으시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보실 때 누가 신실하고 슬기로운 청지기겠느냐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이렇게 남겼나이다 라고 슬기롭게 대답할 수 있는 열무나 가진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코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서 보관해 놓은 어리석은 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물질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재능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세상의 명예, 지위, 능력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진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 이 지상에 살면서 물질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난해도 부해도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